자,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네 가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까지 이르러서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을 따르는 것. 어떤 사람 누구이겠든지 어떤 경우든지 간에 선을 따르라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는 항상 기뻐하는 것. 어떠셨어요? 주중에 항상 기뻐하셨지요? 세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 삶에서 이게 실천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을 제목을 삼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문자적인 의미를 먼저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서 말하는 범사는 모든 온갖 어떤 것이든지 모두 전체의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살면서요, 여러 가지 참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큰 것, 작은 일,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기 다 포함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범사에는 N이라고 하는 뭐뭐 안에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감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건 하나하나, 문제 하나하나, 좋고 나쁜 일 하나하나 그 안에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은 감사가 우리의 삶에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감사에 포함되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 문제 안에서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감사하라 이 말은 동명령입니다.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하라고 뭐 하신다고요?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현재 시제, 다시 말하면 좀 좋아지면요, 형편이 나아지면요, 그죠? 문제가 해결되면요, 건강이 좋아지면 그때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 현재 지금을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지금 여러분의 모습 속에는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는 거 너무 보기 좋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의미냐면 중소디포 능동태의 의미예요.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지 누가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요, 끊임없는 의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범사에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감사라고 말씀하실까요?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행복하신 하나님이셔요.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행복하신데 우리가 불행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고약한 어르신이 되어서 우리가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질병을 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하면 우리 행복을 원하신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복되시고 마카리오스, 복된 행복한 그런 뜻이에요. 자,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행복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자, 2000년도에 들어와서 심리학자들에게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인간의 행복이었습니다. 자, 인간의 행복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인간은 어떤 때에 행복하다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일까? 또 행복한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것들을 연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서울대학교 안에 행복연구소 센터가 있습니다. 2026년도에 신입생을 모집했더라고요. 이 행복연구소 센터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행복을 연구해요. 그리고 행복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자, 이 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행복의 8가지 원리를 따라서 행하면 행복이라고 하는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자, 9가지 원리 중 첫 번째가 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 어떤 원리냐 하면요, 관점을 바꾸라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지요? 모든 인생사 뭐 먹기에 달렸다? 맞아요. 그거예요. 관점을 바꾼다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것도 이해하시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이 뭐지요?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환경과 상황에 그죠?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절대 아니에요. 근데 심리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에요. 관점에 따라서요, 불행한 일도 행복할 수 있고요, 행복한 일도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조건이 다 갖췄는데 불행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데 행복해요. 그거 어떻게 할지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관점을 바꾼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면, 자, 물컵에 보니까 물이 반이지요. 어떤 사람은 뭐라고 이제 바라봐요? 반밖에 없네.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분은요, 아직 반이나 있구나. 자, 그러면 누가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여러분. 자, 어떤 남자분이 늘 아내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어요. 그죠? 늘 불만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주변 사람들은 자기 아내를 전부 다 칭찬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이 남자는 이 자기 아내의 부족한 면만 자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이 남편의 아내의 뭐만 봐요? 그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요, 왜 우리가 불행한지 아세요? 관점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좋은 시선을 가지시기 바래요. 관점의 문제고요. 두 번째 원리가 뭐냐 하면 감사하는 원리예요. 신기하지요? 자, 세상에서도 그죠? 사람들이 사람의 마음을 연구해요. 사람의 마음을 연구해 보니까 관점을 바꾸는 거, 감사하는 것이 행복의 첫 번째, 두 번째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로 하시지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무엇이에요?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뭐 해요? 감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무엇 하셨다면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시면 됩니다. 이제 범사에 감사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감사는 행복을 가져다 줘요. 미국의 마이애미 대학교 심리학과에 마이클 맥클로우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교수님은 아주 특별한 연구를 했어요. 성경 말씀에 범사에 감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기반으로 감사에 대해서 연구를 했답니다. 왜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라고 했을까?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요, 오랜 연구 뒤에 이 마이클 교수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을 적에 감사를 하면은 마치 리셋 버튼을 누른 것처럼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행복감이 올라온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신기하지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적에 뭐 하시면 돼요? 감사하세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적에 감사하면 그 리셋 버튼을 다시 말하면 재조정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 그죠? 스트레스 다 지워버리고요, 다시 처음으로 초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가 바로 그런 그죠?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만병의 근원이 뭐라고 하지요? 스트레스를 하지요. 나는 스트레스 잘 받습니다 하시는 분, 오늘부터 스트레스가 오면 감사하세요. 감사를 고백해버리면 스트레스가 다 지워져 버립니다. 감사할 때 자뇌의 전두 피질이 활성화되는데 어떤 부정적인 감정도 감사를 이길 수 없었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분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그러면 뭐 하시면 돼요? 감사하면 돼요. 여러분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시거든 감사하세요. 아멘. 그러면 부정적인 감정이 없어져 버려요. 감사를 이길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라고 하시면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무엇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행복하고 싶으면 말씀 경청하세요. 나는 목사님 행복하기 싫어요. 그러면 딴 생각하셔도 돼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면은 말씀을 경청. 일평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말씀을 경청하세요. 감사는 건강을 가져와요. 우리 그죠? 모 교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사모님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진찰을 했더니 위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어요. 옛날에는 암 걸렸다 하면은 뭐 죽는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왜냐하면 나이도 젊었습니다. 그죠? 뭐 왕성하게 활동할 나이인데, 그죠? 위암에 걸려서 그냥 방 안에 누워서 미용도 입에 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사모님이 누워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암이 걸렸어요? 고생을 했다 그 말이에요. 목사님과 개척을 하면서 고생을 엄청 극심한 고생을 했대요. 그래서 그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젊은 나이에 암이 걸린 것은 누구 때문이다? 남편 때문이다. 이 결론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은 그죠? 뭐 잘못되면 누구한테 들어가요? 남편. 여러분 그러니까 신기해. 그 남편 때문이다. 그 남편 때문이니까 결국 누구한테 가지고 원망이 들어가요? 하나님.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루는 이 목사님께서 감리교 신학대학원 윤성범 학장님을 만나러 가게 됐답니다. 근데 학장님이 보니까 목사님 얼굴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목사님 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정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윤성범 학장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노트를 하나 써서 사모님에게 드리세요. 그리고 감사의 일들만 한번 생각난 대로 한번 적어보라고 하세요. 이렇게 가르쳐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목사님이 집에 와서 사모님에게 노트와 그죠? 볼펜을 사가지고 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감사가 생각나는 대로 한 줄, 두 줄 한번 적어보시라고. 그랬더니 사모님 생각이 뭐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지요. 근데 그렇게 살고 계시지요? 이게 문제가 이게 문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말씀은 수없이 들어. 그죠? 말씀을 수없이 전하고.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원리를 따라서 그것이 실행되어질 적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걸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노트를 받아 적고 남편이 나간 뒤에 한참 후에야 몇 줄 적었어요. 그런데 감사를 적다가 보니까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동안 나에게 해준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분들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내가 비록 불편함 모지면 찾아가서 감사 인사를 해야 되겠다. 그 찾아갔답니다. 그 찾아가서 그동안 그죠 감사했던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사모님이니까 또 감사 기도도 해드리고.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이렇게 하면서 통증이 어느 순간인가 사라졌대요. 그 다리에 힘이 생기면서요. 그러셨답니다. 그래서 그죠 병원에 이제 다시 재차 들렸잖아요. 들렸는데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더래요. 왜 놀랐겠어요? 암이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모님께서 개척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했으면 암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려요.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감사라고 말씀하신다. 아멘. 사람이 10살 이하는 보통 하루에 한 5천 단어를 쓴답니다. 성인들은 2만 5천 단어. 그 많은 단어 중에서 가장 으뜸인 단어가 뭔지 아세요? 감사. 왜냐하면 감사는 건강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한 것을 발표했어요. 감사를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뇌의 긍정 혈액이 활성화되어서 우울증, 불안, 스트레스 감소,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몸을 치유하고 인생을 새롭게 한다. 아멘. 그냥 감사를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오늘 문제에 답을 찾으시기 바래요. 여러분들이 감사만 표현해도요, 인생의 그죠 문제의 답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감사는 감사와 평강은 불가분의 관계를 갖기 때문이에요. 자,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올려주세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함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평강은 에히레네라고 하는 단어예요. 평화, 복지, 번영. 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평화는 복된 번영을 가져오도록 법과 질서가 유지되는 상태를 말해요. 자, 다시 말하면 가화만사성이 성경적이에요. 자, 여러분 가정과 삶과 여러분 사업장에 복이 임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평강이 있어야 돼요. 우리 집은 늘 시끄러운데요. 문제가 있어야 한대. 그죠?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곳이 어디냐면 평강이 있는 곳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평강과 살림이 중요해요. 평강이 없는 축복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말씀해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뭘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합니다. 자, 그러면 평강을 가지면 어떤 삶을 살 수 있어요?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평강을 어떻게 해요? 평강을 실현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평강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면요, 평강을 가지고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서는 가장 복된 상태가 바로 평강에 실현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왕국이지요.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죠. 봐요. 가장 복된 상태가 뭐예요? 평강이야. 평강.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있다면 여러분 가장 복된 상태야 지금. 여러분 그 평강을 여러분 삶 속에서 나누시기 바래요. 자,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고 내가 평강의 사람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아요. 자, 근데 이와 같은 이 좋은 평강이 뭐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어요? 감사와. 자, 평강 또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했지요. 또한 이 단어는 카이라고 하는 대등 접속사예요. 자, 둘 중에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와 대등하게 발생하는 것을 가리키는 반복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감사는 평강을 여는 뭐다? 열쇠다. 여러분이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평강의 문을 열어요. 아멘? 원망 불평하면요, 평강의 문이 닫혀요. 아시겠죠?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봐요. 한 불삼에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잖아. 아멘? 내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평강을 여는 열쇠고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내가 감사를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알고 내가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해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고백해 보세요. 말씀을 고백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돼요. 그러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입에서 감사밖에 안 나와. 감사가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감사가 뭐예요? 평강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만약에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감사를 해요, 사고간의 평강을 지속하게 돼요. 내가 여러분 만약에 가정에서 살면서 우리는 늘 힘들어요. 이런 감사를 안 해서 그래. 여러분 직장 안에서 이런 감사 한번 해봐요.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에게 감사하고 자녀들은 그죠? 부모는 자녀에게 감사하고 한번 해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저가 저 마음속에 평강의 문이 열려. 그러면 이게 좋은 관계의 비결이에요? 이게 축복의 비결이에요. 꼭 이렇게 되시길 바라요. 야고보서 3장 16절에 보면 감사 대신 원망, 불평, 비난은 혼란을 가져오고 모든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한스 셀리라고 하는
캐나다의 세계적인 정신 내분비 학자가 계셔요. 이분이 스트레스 이론의 아버지세요. 노벨 의학상 수상자이시고요. 이분이 하버드 대학에서 은퇴 마지막 강연을 할 당시에 한 청중이 질문을 했답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평강을 누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노 교수의 한 말은 감사하며 사십시오. 스트레스를 이기는 것은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태도로 마주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마음의 해독제이며 평강을 부르는 삶의 습관입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하면 뭘 불러내요? 여러분 심령의 평강을 불러내. 이게 여러분 인생의 삶의 가장 복된 곳입니다. 가장 복된 것이 뭐냐? 마음의 평강. 마음의 평강과 복된 삶을 원하시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참 신기하지요. 참 감사하다고 하는 그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범사에 감사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기록해요. 자,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 영 안에는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과 연합해서 하나로 와 계십니다. 자,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 그러면 나의 삶 속에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요. 여러분, 영원한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이걸 한번 여러분 이걸 깨닫게 되면은 범사에 감사하게 돼 있어요. 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은 이건 전부 다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만물이 다 우리 것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23절 올려주세요. 자,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장래 것이나 장래 것이라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 판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 전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 전체가 누구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것입니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나의 것이에요. 나에게 속했어요? 이거 깨달으면 감사하겠지요. 부족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요? 그런 말 절대로 안 해요. 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물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여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이 사람들은 참 그죠? 신약 성경을 기록한 예수님의 초대교회 그죠? 유명한 사도들 제자들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교회를 섬기는 종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 이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웠어요? 나를 위해서 세웠어요. 그러니까 우리 서신서를 읽으면 그죠? 이 전부 다 누구를 위해서 기록해 놨어요? 나를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그죠?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말씀을 나누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왜 그죠?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해요? 이거 하라고. 그렇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만약 이걸 안 받아들이면 여러분만 손해야. 아시겠죠? 여러분 주위에 종이 뭐 잘한다 못한다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오직 제가 해야 할 일은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할 뿐이에요. 그 여러분 것입니다. 마음껏 사용하세요. 여러분 마음껏 사용해서 목사님 진리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목사님을 세웠는데 목사님께서 깨달은 바 진리를 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지. 왜냐하면 여러분을 위해서 세웠으니까.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세계가 누구 것이에요? 나의 것이에요. 우주. 다시 말하면 오늘 그죠? 해가 떴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떴어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떴어요.
그죠? 태양이 비치고요, 비가 오고요, 꽃이 피고 나무, 봄여름과 헐골 전부 나를 위해서. 그죠? 하늘의 별들이 반짝이고 전부 나를 위해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직업을 가지고 고기도 잡고, 그죠?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고 전부 누구를 위해서 좀 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 이 세상의 우주에 있는 모든 피조세계가 전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죠? 존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생명은 그냥 일반적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이 아니에요. 이것은 조애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돼요. 왜 생명을 왜 주셨을까요? 나를 위해서.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본성과 능력이 있어요. 야, 여러분, 생명을 왜 줬어요? 생명을 알고 누리라고. 여러분, 생명을 알잖아요.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돼요. 할렐루야. 네, 생명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감사로 받지 않잖아요. 그러면 생명은 생명 그대로 있어요. 이 생명을 알고 여러분 생명을 풀어내는 삶을 삽니다. 사망도 저봐 여러분. 과거에는 죽음이 두려움과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아요. 그래서 그죠? 때가 되어서 죽음이 찾아오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수고를 다 내려놓고 이제 영원한 그죠? 아픔과 질병과 고통과 사망과 슬픔과 우려 없는 영원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 사망은 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연세 드신 분들 아유 죽으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여. 지금 것이나 장래시나 현재의 일들, 앞으로 미래의 일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금 일들 중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지요. 그 전부 다 누구를 위해서 지금 있어요? 나를 위해서 있어.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라도 어떤 일이 생겨도 그것은 나를 위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죠? 그리고 다 너희의 것이요.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본질상 우리에게 나에게 속한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은 기록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들에게 우주의 대권자까지 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그 뜻이에요. 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 해도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에 감사의 조건들이 엄청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받아 누리시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냐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사도 바울도 다윗도 고백하죠. 10편 23편 6절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 평생에. 다시 말하면 저와 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첫 번째 책을 보면 창세기. 자, 성경의 첫 번째 책은 창세기인데요. 창세기 결론이 있어요. 결론이 어디냐 하면은 요셉의 고백이었어요. 자, 창세기 50장 20절 한번 올려주세요. 자, 우리의 말씀을 같이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자, 요셉이 이 고백을 하고 나서 21절에 요셉의 죽음을 기록해요. 그리고 26절에 뭐냐면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이렇게 나와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의 결론은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이에요. 자, 인생이 뭐지요? 형님들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뭘 위해서요?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의 목적은 생명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생명 살리는 것. 자, 이와 같은 고백을 한 요셉의 삶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어릴 적에 엄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배다른 형이 10명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10명의 형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미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시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말을 할 적에 그죠? 편안한 말을 사용 안 했어.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면서 누가 나에게 계속 만날 때마다 불편한 말을 한다. 그거 괴롭습니다. 근데 형들이 10명이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요셉에게 편안한 말을 쓰지 않고요. 이렇게 힘든 말을 쓴 거예요. 그리고 그 하루는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으로 들판에서 양을 치는 형들을 안부를 묻기 위해서 갔다가 형들이 요셉을 잡아다가 물이 없는 웅덩이에 빠뜨려 버렸어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이지는 않고요. 동생을 끄집어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의 노예로 받았습니다. 요셉이 갑자기 그죠? 고향을 떠나서 언어도 다르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애굽이라는 나라의 노예로 17세에 팔려가 버렸습니다. 세상에 거기서 1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요.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당해요. 그래서 감옥에서 이 만 2년을 보내고요. 자, 13년 동안 요셉은 정말 그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어져요. 야, 그때 형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형들은 그죠? 요셉을 그렇게 놓고요. 편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그죠? 마음이 원수 같았겠어요? 그런데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요. 그리고 긴 세월이 흘러서 형들과 전부 다시 재회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깨닫습니다. 뭘요? 하나님의 섭리를. 자,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올려주세요. 어떤 섭리를 깨닫냐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세언이 됩니다. 이야, 이게 성경에 흐르는 줄거리예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뭐가 돼요? 이야, 참 놀라워요.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형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여러분들이 만약 어떤 힘든 일이 있고 어떤 고통과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뭘 할 수 있어요? 선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에 살면서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하신 반드시 나를 따라다닌다.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신다. 요셉이 13년 동안 고통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됐겠어요.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만민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그를 사용하셔요. 그리고 요셉이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형들이 비록 나에게 이렇게 나쁜 짓을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을 죽이고자 한 형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뭐해요? 울면서 말해요. 형님, 제가 형님과 자녀들의 양육자가 되겠습니다. 보호자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그죠?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셉처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문제 때문에 원망 불평하거나 그렇게 고통받지 않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최고의 인생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데요. 링컨 대통령의 이력서를 보면은 이 말이 실감이 돼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길이길이 미국 역사에서 존경받는 대통령이지요. 그런데 그의 이력을 보면 10번 이상의 실패를 경험해요. 1831년 사업에 손을 대었다가 실패합니다. 1832년 주 하원 의원에 출마했으나 낙선합니다. 1833년 다시 사업을 재개했지만 실패합니다. 1834년에는 다행히 주하원 의원에 당선됩니다. 1836년도는 신경쇠약으로 쓰러집니다. 1838년도 주하원 의장에 입후보했다가 낙선됩니다. 1840년 선거인단에 출마했다가 낙선했습니다. 1843년 연방상원의원에 낙선합니다. 1846년 다행히 연방하원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1848년 연방하원의원에 재투표했다가 낙선합니다. 1856년 부통령에 출마 낙선합니다. 1858년
연방 상원의원에 출마 낙선합니다. 정치인들 한 서너 분 하면 포기해요. 그죠? 야, 그런데 이 링컨 대통령은 포기도 모르는 것 같아. 그죠? 그런데 1860년 마침내 미국 16대 대통령이 됩니다. 어느 날 기자들이 링컨 대통령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놀라운 성공과 존경받는 삶의 비결이 대체 무엇입니까? 링컨이 머리를 숙이고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간단합니다. 저는 인생에 많은 실패를 하고 쓴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인생에 실패를 하고 쓴 경험을 한 모든 것이 오늘날 나를 만들었습니다. 아멘. 내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 무릎에서 성경을 배웠는데 어머님이 제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느니라. 아멘. 이거 가르쳐 주셨대요. 나는 내가 인생의 쓴 잔을 마시고 낙선을 하는 고통을 당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꿈과 믿음을 가슴 속에 품었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 나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실패도 절망도 좌절도 패배도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상이 링컨으로 만들어 준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에 굴곡도 많고 문제와 어려움이 많아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래요. 그리고 오늘 배운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마음에 탁 새기세요. 그죠? 이것을 탁 새기시고, 그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이 슬픔, 이 고통, 이 괴로움, 이 실패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 아멘. 이걸 탁 붙잡잖아요. 그만 승리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그죠? 아이고, 뭐, 오늘 별로 은혜도 안 되고, 그러네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 저와 여러분 손해 엄청 봅니다. 손해 엄청 봐요. 아니, 여러분, 사람들은 은혜 받겠다고 해요. 은혜 받아도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도 못 만나네. 이야, 도대체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뭐라고 하죠?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지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시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보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자가 될까요? 감사 선택하면 돼요. 오늘 본문에 말한 범사에 감사라 같은 말이에요. 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은 동명령이에요. 현재 능동태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는 자가 되도록 선택하시기 바래요. 이제부터 여러분 절대로 뭐 이 말 저 말 상황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그죠? 우리 범사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감사를 습관화들여야 돼요. 여러분, 감사를 습관들이는 원리는 간단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너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입술에 두시기 바래요. 자꾸 묵상하세요. 그러면 주기적 체계적으로 내가 고백하고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로 들어오냐 하면 나의 잠재의식 속에 들어와요. 잠재의식 속에 들어와서 뭐가 되냐면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일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무엇부터 나와요?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요. 아시겠죠? 여러분, 불평도 습관이고 감사도 습관이에요. 목사님 진짜 불평하는데요. 그 습관돼서 그래요. 감사도 습관이고 불평도 습관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원리는 우리 인생의 삶에서 똑같은 원리예요. 사람이, 그죠? 어떻게 하면 그런 습관을 가질 수 있을까요? 주기적, 체계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고백과 생각과 묵상이 저와 여러분 잠재의식에 스며들어서 그것이 삶의 습관이 되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여러분 감사의 사람이 딱 되는 거예요. 감사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일이 절대로 없어.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것은 나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이 감사가 내 심령에 뭘 제째요? 평강을 여는 열쇠다. 이걸 딱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두 가지 은혜를 날마다
늘 평생 주신다. 만물이 다 내 것이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된다. 이것만 딱 여러분이 인식하시면요, 여러분 감사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입술에 이제부터 원망과 불평, 이런 불필요한 말들을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래요. 그건 다 습관이고 그거 벗어버리세요. 내가 지금까지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보는 것을 따라 살았다면 하나님 이제부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